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태어난 날입니다.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 그리고 그 생일을 기억하여 배기를 하고 도를 하고 또 한갑 진갑하고 여러 가지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날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날, 그 날이 사명을 발견한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깨닫는 지식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업적,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업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단순해야 되고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이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연대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면 하나님이 그만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이크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만든 목적,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처음에는 에이스라를 고치겠죠. 그러고 안 되면 버려버리고 새 것을 삽니다. 얼마든지 좋은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모든 목적이 납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나이다. 목적이 내 중심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프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똑같아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자 그 저주의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같이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이 십자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부터는 그 십자가를 지니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감정, 자기 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했어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슨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나는 자유의지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가 있지만 얼마든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에게 차려진 이 음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를 보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거든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유익한 일, 덕을 세우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첫째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의사가 하고 119 소방대가 하지만 그러나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구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 속에 양심의 법에 새겨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부담이 돼요. 아픈 사람을 보면 내가 힘들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못 본 채 지나치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내 마음에 뿌듯하고 보람이 느끼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사명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 마가복음 1장 3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하늘 가는 길로 열어놓으시고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을 부르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건도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어. 오늘 우리들을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직장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학교에서도 또 다른 학생들에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전도자를 세워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라고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 어머니가 질병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짧은 몇 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내가 1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9명을 전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도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서 9명을 전도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면서 정말 내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이름이 내게 있냐 이거죠. 매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느냐. 일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요나서 강의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외딴 섬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명구조 초소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가끔씩 파손되어 내려오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거적대기 몇 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힘들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구조대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부자가 있고 건세 있는 사람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대가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초소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느냐, 초소를 잘 지었습니다. 사람의 인명만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구원해야 된다. 교육도 시키고 새로운 대원도 뽑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너스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도 하고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후원회도 조직했어요.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토요일마다 파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명구조대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배가 파손되어 내려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배, 다 낡은 배, 그 옷, 그 모든 태도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그러자 회장이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될지, 누구를 파송해야 될지를 묻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핑계합니다. 나는 지난밤에 근무했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휴가를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단합대회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무슨 구조대가 그러냐, 서로 언쟁이 높고 좌충우돌 싸우다가 너희들과는 다시는 일을 하지 못겠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 구조대에서 나와서 또 다른 곳에 구조대를 만들고 분리가 되어 나갔어요. 그리고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해변가에는 사교 클럽이 즐비하게 생겨나 있었고, 그것은 유명 인사들과 기부인들의
사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영혼을 구원하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부자가 있어요. 건세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도 좀 잘 짓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뭐 전도만 하느냐, 친목단체도 만들어야 된다, 성경 공부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기를.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 받고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능력받아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름부터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이름만 선교회고 전도회지, 회장 뽑고 모여서 모여서 조직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전도하자 그러면 일부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있어요. 119 소방대가 아니면, 의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 생명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힘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좋아하고 이 말씀만 좋아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 그런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기 힘들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이 기쁨조처럼 막 춤으로 노래로 온 몸으로 기쁨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막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금욕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즘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학교 간 자녀가 매일 얻어맞고 돌아다니고 매일 아이를 때리면서 사고나 쳐서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면 이 부모는 마음이 불편해요. 직장에 갔는데 적응하지 못해서 매일 죽는다고 한숨 쉬고 돈이 없다고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학교에 간 자녀들이 잘한다는 소리, 그리고 직장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잘하고 잘 된다는 소리를, 인정받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저 자녀 누구냐? 누구 자녀냐? 저 아버지 누구냐?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님이 기도 때문이요 은혜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그 자녀들의 소식을 들으면 부모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기쁘고 행복해요.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거리며 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힘들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아이들이 그냥 놀다가 집에 있다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 그 부모의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그저 찬송하고 감사하며 흥에 겨워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행복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행복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행복의 매뉴얼,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잘 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잣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왜 우리 몸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몸은 주님이 산 몸입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우시장이 있고 하듯이 사람 노예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가면 여러분 소도 건강한 소 등급이 있듯이 사람 노예들도 가면 그래요. 저처럼 건강한 사람은 값이 나가요. 비싸요. 누구처럼 약한 노예는 값이 떨어져요. 근데 주인이 돈을 주고 이 저라는 노예를 사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 목숨은 내 몸은 그 주인의 것이어야 돼요. 죽이면 죽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한지 성령의 은사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온갖 은사가 많아요.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으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열,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계속 막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옳고 내 믿음이 옳고 내가 받은 은사가 옳고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너는 다르다,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들이 결국 교회를 거칠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지금도 행복한 부부관계를 깨고 인간관계를 깨고 교회에서 거치는 일은 전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주관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을 깨고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1940년도에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아주 세계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불행한 지도자들의 언어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이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 내가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넣었다라는 거예요. 53단어 나올 때마다 내가. 그리고 그 동시대에 살았지만 잔인한 독재자로 살았던 무솔리니는 나라는 말을 83단어에 한 번씩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나쁨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딱 6줄이 나옵니다. 그 6줄 중에 나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해요. 나의 욕심, 이기심, 내가 하는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다른 사람의 뜻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뜻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기이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법보다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이거 법으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막 법으로 따지다 교회 안에 싸우다가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으로 또 가지고 나갔어요. 법으로 따지고 잣대를 쥐고 심판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보다는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법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법이 우선입니다. 법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법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회에서도 보면은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법이요 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에요. 법이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보다는 사랑이 용서가 먼저입니다. 법이요 하는 사람은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 공동체가 했든 말든 법이요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중요합니다.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대로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법으로 따지고 심판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교도소에 가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부모가 매질하고 징계하고 채찍질을 해서 변화되는 아이들이 없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집을 나가고 곁길로 나갑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이 있는 가정, 따뜻한 가정에서 인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인물이 나느냐? 어머니 영으로 충만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따뜻한 교회에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통신호 지키기 위하여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가하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내 뜻대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 뜻대로 내 뜻을 주관할 수 있지만은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For you.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법대로 했더라면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오늘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생명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유익하기 위하여 허물을 덮고 우리를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세요. 개인적인 욕심, 이기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섬김의 삶이고 희생하는 삶이고 사랑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주 융한 철학, 삶의 철학 그 말씀을 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나의 생일은 중생한 그날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자에게 중요한 날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탄생한 그날이 가장 소중한 생일이라고 했어요. 나의 주소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다. 자기가 가야 할 고향, 자기의 현 주소는, 자기의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창고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호흡은 기도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일은 전도이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삶의 철학이 저와 여러분의 철학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복잡하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